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0일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서주일의 유래를 보면 영국 교회 대주교인 크레머가 성서주일을 위한 기도서를 편찬했고, 영국에서는 이를 1899년에 대강절 두 번째 주일 기도문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 3월 6일 성서공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전 세계 신자들을 초청하고, 또 이런 인식을 넓히면서 미국 성서공회가 1915년 12월 5일에 세계 성서주일을 이렇게 지킬 것을 제안하면서 이 성서주일이 보편화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빠르게 1899년 5월에 영국 성서공회 조선지부 책임자인 켄 무어가 성서주일을 제안했고, 성령 강림절에 처음으로 성서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대강절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주에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50여 개의 성서공회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성서공회를 설립해서 전 세계 110개 나라에 20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된 혹은 그 나라 말로 성경을 제작, 출판,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제작, 출판, 보급하는 성경이 전 세계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성서공회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문서선교에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는 너무나 흔한 성경이지만 여전히 아직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없는 그런 민족들,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걸 계속해서 보급하고 개발하고 또 이걸 확산하고 보급하는 일에 열심히 초교파적으로 이 성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온 세계에 편만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22장 참반가운 성도여 1절 부르고 간주하고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프리젠테이션이 오늘 좀 문제가 있어서 나오질 못했는데, 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 1절 부르고 간주하고 2절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모으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조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리.
이루어라. 주 하나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대에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고대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학파들을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주전 8세기 경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동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이 서로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의 티글렛빌레셀 왕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참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거부를 합니다. 이런저런 국제적인 어떤 입장이 참전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 미루고 있는데, 이를 불만으로 여긴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1장부터 39장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하고 있던 주전 6세기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고국으로 귀환한 다음에 포로 후기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0년 만에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이 왔고 그걸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됐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이 서로 겪어야 되는 토지 문제, 가족 문제, 국제결연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또 다른 문제들이 사회 안에 갈등으로 초래되고 이 문제 때문에 평화롭지 못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포로기 전, 포로기, 그리고 포로 후기, 이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에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 당시에 메대와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아프리카 리디아를 점령합니다. 근데 그 힘으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런 급박한 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무지 슬픈 일입니다. 해방이 와도 시원찮은데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은 망해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일이 불안하고 두렵고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의 포로 기간은 끝나고 해방될 것이라. 너희의 죄가 다 용서되었고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셨습니다. 1945년 8.15 해방과 함께 평양 형무소에서 풀려난 사람 중에 12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양 산전령 교회의 오윤선 장로님과 그 형제인 오형선 장로님의 그 장녀인 오중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오중근은 부산 일신여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강성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 강성갑은 일본 도시사 대학 신학부를 나와가지고 덴마크 구룬투비처럼 저 경남 김해 진영에다가 농촌 청년들을 모아놓고 흙벽돌로 직접 그 벽돌을 구워가지고 복음고등공민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6.25가 발발한 거예요. 6.25가 일어납니다. 이 강성갑이 빨갱이로 몰려요. 억울하게 낙동강 수산교 아래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스라에는 2남 4녀가 있었는데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이 오중근 사모님이 장남은 저 독일 광부로 가게 되고 셋째 딸은 수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개척교회 사모가 됐는데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장면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형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징계입니다. 형벌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죄인에게 내리시는 것이고 징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르침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형벌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형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고 마귀의 자녀처럼 어리석게 죄중에 빠져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사 탐험에 보면 북서 항로를 개척했던 영국의 존 프랭클린 경은 대원들과 함께 북극 탐험을 나섭니다. 그런데 탐험 중에 눈과 빙산이 앞을 가로막고 그 시간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웠기 때문에 만약 잠이 들게 된다면 30분만 지나도 의식 없이 얼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프랭클린 경은 대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곤해 지친 이 대원들은
자지 않는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있지만 절대로 자지 않는다 그러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랭클린 경이 어쩌합니까? 대원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한 사람도 잠을 자지 못하게 깨웁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요, 목회자였던 에드워즈 목사님 일화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도중에 교회 안에 술주정뱅이에다가 도박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얼굴이 하얗게 되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웬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 널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그분의 상담에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요, 술도 끊으시고요, 도박도 끊으셔서 하나님이 새 삶을 살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꼭 술 끊고 도박 끊고 그렇게 힘을 내서 삽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내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술 마시고 도박을 합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꿈 얘기도 하면서 권면을 해봤지만 이분이 듣질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 그건 개꿈이지 뭐 무슨 말씀이에요? 개꿈이에요. 오히려 목사님 나무래듯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이 말이죠, 그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만취 상태가 돼가지고 술집에서 나오다가 그만 계단에 굴러가지고 떨어져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일기장을 열어봤더니 그 남자가 죽은 날이 1년 전에 자기를 찾아왔던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무시하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기를 때도 훈련을 통해서 적절하게 어려운 훈련을 통과한 그런 동물들은 더 사회성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의 길을 얻도록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징계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는 하셨지만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드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할 때, 불의할 때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불순종과 불의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 생명이 끊쳐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진리로부터 떨어져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징계하셔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인 프란츠 가브리엘 알렉산더는 말하기를 고상한 인격은 회개를 멸시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말하기를 진정한 회개는 이전의 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거다 그랬습니다. 루소도 말하기를 과실을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과실을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징계하는 회초리를 바라보지 말고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쳐주신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며 주 앞에 돌아오게 될 때 더 큰 그룹,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안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참 반가운 신도요 122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한가운데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포로기에 살고 세상은 요동치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시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영광이요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구원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1886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성경 연구를 했는데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황송하고도 든든하냐. 거기다가 위로하라는 이 두 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육을 동시에 회복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요 아나도 출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3년 만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중심 인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의지하고 존경했던 요시아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개혁은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애굽은 발빠르게 압력을 행사해서 뒤를 이은 아하스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나라가 아주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리더를 잃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끌어갑니다. 수많은 자녀들
가족들, 귀족들이 살해당하고 성벽과 집들이 불태워집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망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레미야서 30장 3절,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0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예레미야서 30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해가는 백성들을 향해 외치게 하셨고, 에스겔서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나돗의 밭을 70세겔 거금을 주고 사라고 합니다. 망해버린 나라 그 땅을, 그 밭을 사라고 합니다. 증서를 쓰고 임봉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돈을 치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안타까운 일, 때로는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이 많을 때 사람은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음씨 착한 사람도, 실망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100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 받고 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슬픈 사람, 낙심한 사람, 인생에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먼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줘야 됩니다. 임성경 집사가 쓴 너를 만나 행복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듣고 자라납니다. 착한 딸, 착한 누나, 착한 그런 아내, 착한 집사로 헌신하며 살려 했습니다. 그런데 45세 암 선고를 받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한다, 훌륭하다, 너 참 대단하다, 그 말에 맞춰 사느라고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편 118편 7절에 나오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한 번 더 안 나오니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그새 사라지네. 하여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아주 재미있네요. 마음 착한 사람들한테는 보이나. 하여튼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내가 안 죽고 살아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뭐야?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 번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몸이 회복되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고 글을 쓰게도 되고
건강이 회복되니까 미뤄왔던 마저 공부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막 위로하고 사는 이야기를 책으로 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예쁜, 남자는 예쁘다고 하면 안 되고 여자분들이 예쁘다고 그러고 남자는 멋있다고 그래요. 한번 더 따라하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은 뭐야? 여러분 조남을 되시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 다음에 여러분 조남을 되시고 시작. 여러분 귀에 들리시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홍길동아. 시작. 계속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믿음으로 이기자, 기도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형제들을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참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슬픔과 기쁨에서 노임받고 고통에서 노임받는 가장 큰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더욱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신 아기 예수는 온 인류의 위로자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받는 자, 슬픈 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이들의 복음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고린도후서 1장 3절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형제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 만나면 이렇게 꼭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권면하셔서 어려운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셔서 우리 시대의 믿음의 선포자들, 위로자들,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